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사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가 일정한 법칙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그것이 문장이 되고 그것이 언어가 되죠. 성경 안에는 수많은 언어들이 하나의 문장 형태로 이루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찾아놨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성경 안에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357번이나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1331번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4068번이 들어있고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7020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 두 단어를 합치면 11,088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 유난히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이요, 성경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시작하면서 다윗도 여호와를 그를 이런 표현을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 103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그런데 이 송축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송축, 이 히브리 말의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낮은 자가 강한 자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해서 축복을 할 때 바라크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송축,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를 하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창조주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욥은 우리를 말할 때 티끌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티끌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크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 복을 빌게요, 하나님 우리가 주는 복을 받으세요,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 복 주시면 좋겠다, 맞죠? 싫은 사람이 너무 많으네. 괜히 물어본 것 같으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 그냥 느닷없이 물어봐서 그래. 아멘 할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소원하죠. 그래요. 하나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얼마큼 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분에 넘치도록, 그죠? 이고 가든 지고 가든 끌고 가든 그냥 많이만 주시면 좋겠다. 우리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주님 피곤해요, 주님 취직시켜 주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복을 갈구하는데, 하나님 뭔가 좀 부족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에게 건강이 부족해서 하나님 건강의 복을 받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에게 복 비는 걸 원하고 계실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감히 티끌과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빌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다윗은 도대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말을 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알아요. 다윗,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사람,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속에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이 존재해요. 저 버려진 목동 같은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윗에게 태평성대를 주셨어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쳐났으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고백했겠어요. 다윗이라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다윗이라고 병들지 않았겠냐고요? 다윗이라고 어려움이 없었겠냔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럼 다윗이 결단한 이 송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런 신앙적 행위를 송축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거든 주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거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이 여호와에게 바라크, 하나님을 송축하는 신앙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찬양대가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통하여 송축,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감사해요? 감사의 시작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자라 그래요. 사람 싫어한다고 말해요. 저 인간 가까이 하기 싫다는 거예요. 좀 더 발전하면 이런 말도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금수와 같다 그래요. 짐승과 같다 그래요. 상대할 가치가 없다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어찌 그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기억이 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바라크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자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원망이 나와요? 왜 불평이 나와요? 왜 삶이 짜증나요? 왜 시간이 갈수록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요?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셨던 그 좋은 순간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는데 정말 여러분 집에서 나설 때, 아니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이거 내가 오늘 돌아오는 주간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내가 이 감사를 고백해야 되겠다, 이 감사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오셨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예비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크,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에 우리는 지금 너무 섭섭한 성도가 된 거예요.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부터 출발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폐륜화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요, 서로 간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서로의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싸움질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요즘은 학교가 무너진다 그래요. 학폭이 생기고 사제지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여러분 왜 그래요? 학생들이 부모의 선생님들의 그 은혜,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학교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 그래요. 감사는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송축,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은 뭘 감사했을까요?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다윗은요,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뭘로 죄를 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세제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나요? 죄 사함의 은혜란 어떤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아무리 많이 출세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옥 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런 찬송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뭘로 가는 나라? 아니,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기억하고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송축,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질병을 사해 주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 세균 덩어리 속에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지금 세상의 질병 가운데 완전 100% 노출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는 밥을 먹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물을 마셨을 뿐이에요. 우리는 잠을 잤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는 동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요, 우리가 건강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어요. 그가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내 몸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증거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그만두고라도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윗 자신을 모든 파멸에서 건져주셨대요. 여러분, 파멸이 뭐예요? 위기예요, 위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습니까? 전쟁만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굶주림만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운전 잘하면 뭐해요? 누가 와서요? 위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요즘 텔레비전에 땅꺼짐 많이 나오더라고요. 푹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뭘로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해서 건져주셨대요. 인자와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오른팔로 하나님의 왼팔로 우리를 꽉 안아주셔서 우리를 울타리를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재난과 파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 이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예요. 응?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냐, 얼마나 많은 재난이 있었냐고요. 응? 하나님 은혜. 응?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나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셨다고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왜 하필이면 이럴까? 왜 하필이면 이런 상황일까? 왜 하필이면 내한테 이런 일이 왔을까?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지나고 나서 우리 모두는 똑같은 고백을 해요. 아,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더 좋은 상황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주셔서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 떡을 주셨거든요. 이 떡은요 인간은 만들 수 없는 떡이에요. 하늘의 양식, 최고의 양식, 고영양 양식. 광야의 백성들은 그 떡만 먹었는데도 병들지 않았어요. 그 떡만 먹었는데도 건강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는 엄청나게 좋은 거 먹으면서도요 영양제 먹고 뭐 먹으면서도 우리는 힘든데, 그들은 광야를 걸어가면서 떡만 먹어도 될 만큼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추라기 밤에 주셨거든요. 여러분, 메추라기 보셨어요? 요즘은 식용 메추라기 팔더라고요. 여러분, 그 메추라기 그거 먹고 무슨 건강이 되고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추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영양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최고 좋은 거 주셨다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쏟아지는 것,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것들, 내게 꼭 필요하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다윗이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송축했더니 아버지가요 다윗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 노년을, 내 말년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쓰지 않고 내 청춘을 이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청춘이 언제가 청춘이에요? 20대가 청춘입니까? 30대가 청춘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청춘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기간을 청춘이라고 말해요. 왜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강건함을 주시고 젊은이처럼, 그죠? 청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처럼 하나님이 그의 삶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에너지와 땅의 에너지를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하고 청춘이 되는 복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신대요. 여러분, 독수리는 땅에 기어다니는 조류가 아니잖아요.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먹이를 낚아채는, 여러분, 새중의 왕 아닙니까? 힘이 있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성도 여러분, 돈 가진 자를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자를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을 사는 자를 아무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바라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축복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절기 때만 되면 마음이 불편해요. 또 감사헌금 낼 때가 됐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절기가 부담스러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절기가 2번, 3번 나온다고요. 1년 중에 하나님이 2번, 3번 절기를 주시면서 감사하라 그래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며,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이 속에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잊어버렸다는 건 부모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말이 자꾸 신앙에 거슬리면 이미 나는 병들어 버린 거예요. 이미 앞부분에서 설명했듯이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힘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부담인가 은혜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 내 신앙의 축복의 음성으로 들리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음성으로 들리는가?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다가오시는 주님의 통로입니다. 어제 주셨던 은혜가 내일 우리에게도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은혜가 내일 주실 은혜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과거와 미래를 이어가는 이 축복의 과정 속에 통로가 뭐냐?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이 통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제는 받았는데 오늘은 희미해지고 내일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감사하라고 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고,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 더 나은 것, 좋은 것 주시고 우리 인생을 청춘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침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감사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맥주 감사입니다. 발음 잘못하면 맥주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맥주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맥주, 보리맥자죠. 첫 수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수확, 보리 농사를 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기예요. 여러분, 보리가 거두어졌다는 것은, 쌀이 거두어졌다는 것은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한 햇빛과 필요할 때 물을 주시며,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농부가 무슨 재주로 그 씨앗을 만들어 그 씨앗이 열매가 되도록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는 우리는 농사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보리 농사 지어서 보리 가마 들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 맥주 감사, 추수 감사 때 되면은 이 보리도 지고 오시고 쌀도 지고 오시고 여기 안에 배추도 갖다 놓고 이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도시교회 농사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현대적 의미에서 맥주 감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지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전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득,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이 오늘 맥주 감사의 시간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감사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내 죄를 사하시며 내 질병을 고치시며 내 나를 파멸해서 건져주시며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감사했듯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감사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냥 어떤 성도들은 이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들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발가락이 아팠는데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감사의 한번 제목을 써보십시오. 훨씬 더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맥주 감사,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6개월 동안 100여 명의 성도가 등록했어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요, 교육관을 확장하고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감사하죠? 한 감사해요. 옥상 와보세요, 여러분. 아주 감옥 같아요.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2층에 있을 때는요, 그냥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웅성웅성하면 나가면 이게 분위기가 느껴졌는데, 4층에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요, 누가 이야기 안 해주면 저 천당 가도 아무도 모르겠더라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려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제목을 따지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불평하려고 해보세요. 마음에 안 들리는 거 찾아보세요. 그것도 한도 끝도 없어요. 구체적인 감사,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체적인 아버지의 축복이 오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신 은혜도 감사해야 되고요, 앞으로 주실 은혜도 감사해야 돼요. 주신 것만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주실 것이 우리에게는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감사 속에는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가 함께 고백이 돼야 돼요. 참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버지가 기다리세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데 알아서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요. 주님은요, 말하기를 기다리세요. 고백하기를 기다리시고 감사하기를 기다리세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는 단순히 절기 한 번 지나가는 통과 의례적인 예배가 아니라 전반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와 조금 내게 부족했던 은혜들이 이제 후반기에는 하나님이 더 강하게, 더 든든하게, 더 풍성하게 내리시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삶 속에 아버지가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습관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보세요. 습관이에요.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도 감사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딱 한 사람, 기가 막힌 감사하는 사람 딱 한 사람 기억합니다. 감사헌금을 올렸는데 뭐라고 감사를 올렸냐면요, 하나님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깜짝 놀랐어요. 그런 감사 해본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잖아. 근데 아무리 많은 거 누렸어도 숨 안 쉬면 어떡해? 끝나잖아요. 4분만 숨 안 쉬어봐요.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분이 한 번만 그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딱 한 번 했다면 기억을 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똑같은 제목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주여, 이번 달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안에서 기억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넘치는 감사, 일부러라도 감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복을 받자 그랬어요. 1월달 시작하면서 감사합시다 시작했어요.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또 감사합시다 시작합니다. 우리 감사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이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